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정말 대하 드라마와 같이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담은 책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와 또 다음에 살필 요한 3서 같은 한 장으로 된 책도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 같이 분량이 많은 책들은요, 한 번 읽는 것도 아주 벅차죠. 그러나 이렇게 짧은 책들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얼마나 읽기도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 책은 더 권위가 있고 분량이 적으니까 권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죠. 비록 분량은 짧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한 장을 따로 성경으로 채택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또 권위가 이 책 속에는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그 형식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한 권으로 따로 떼서 성경으로 채택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교훈들은 요한 1서에서 이미 선언했던, 가르쳤던 교훈과 일치하지만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요한 1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세기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소수의 사도들이 교회의 사정과 형편들을 다 다니면서 살필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의 빈자리를 행정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인 면으로 채우기 위해서 교회마다 직분자를 두어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교사들의 역할은 사도들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있긴 했지만 역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뭄에 콩나듯이 교사들이 교회에 도착해서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다가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교사들을 환대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섬김과 환대를 악용했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치 강연료를 받는 것처럼 개인적인 수입을 짭짤하게 챙겨가는, 여기에 더 욕심을 내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교사들은 거짓 교리를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하고 있으니 서로 누가 옳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서신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쓰여진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고, 이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건강하던 신앙에 병들기도 하고 교회가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이들을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을 규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들을 경계하는데 어떤 식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교훈을 줘야 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그들을 규정짓고 경계하는 것까지는 교훈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들을 경계해야 될지는 전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그런 거짓 교사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처럼 그들을 자꾸 집에 들이고 또 인간적으로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성도의 환대와 친절을 악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로서 집에도 들이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중간 수거책으로 일반 청년들을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어렵다 보니 어떤 일을 하면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면 청년들의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수거해서 배달하는 돈의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들이 그렇게 오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몰랐다, 여러분이 이렇게 발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꿈과 미래가 달린 돈이 될 수 있고, 혹 누군가는 생명이 달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기치는 악한 일에 가담해 놓고 나 몰랐으니 봐주세요.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 가담하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그저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의 교사인데 어떻게 야박하게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할 수가 있냐. 이건 너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파고들어 집에도 들어가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점점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을 이단으로 보섭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해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면 이건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죄인 것이죠. 그러니 아예 애초부터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단들은 인간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아는 사이입니다. 함께 교제해 온 사이입니다. 그가 이단에 빠진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간적인 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해요. 부부 동거 모임도 같이 가집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지만 점점 그들에게 빠져들어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거짓 교사들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인사하는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노라.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11절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단은 적그리스도요,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단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정과 여지를 주면 마귀는 바로 그것을 틈타서 영혼을 잠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책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규정하고 이들을 경계하라고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이거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한 2서를 통해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를 써서 이단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할 것인가 교훈을 준 것이죠. 그만큼 지금 시급하고 촉박한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 집에 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 이단인 줄은 알지만 집에 들여서 그래도 차 한잔 마시는 게 뭐 문제가 되는가, 이러고 또 집에 들이고 마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혼란스럽고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급하게 요한 2서를 통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다급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마음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악한 일에 가담하면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이 없어?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막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꿈쩍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는 화를 낼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마귀에 대적해서 이기셔서 저 악한 이단들로부터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단을 물리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더 건강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한층 더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조금은 냉정해 보이고 사랑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 이단들에게 결코 기회를 내어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그들로부터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